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고 최고의 그런 생명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이 또한 죽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존 스토트는 죽음을 통한 생명은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 모두에 있어서 가장 심오한 역설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서 신약 성경을 보면 적어도 6가지 영역 속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6가지 영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관련하여 죽음과 생명을 함께 봅니다. 생명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막는 장벽은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요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죽고 또한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음으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억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역은 제자도입니다. 마가복음 6장 8장 34절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트리 보네퍼는요 자신의 책 나폴게라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밑으로 부르시며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국의 복음주의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과보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된다. 자꾸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죽는, 나를 부인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그 제자도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도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육신적인 본성과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와 전투를 벌이고 그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일은 우리 인간적인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의 육체적인 그 모든 본성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는 세 번째 영역은 선교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이며 설교가인 더글라스 웹스터는 자신의 책 Yes to Mission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곧 순환으로 이어진다. 성경적인 범주에서 그 종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그럴 때 선교는 더욱 효과적이 된다. 모든 형태의 선교는 어떤 형태든지 십자가로 이어진다. 선교를 모양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십자가 모양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선교를 이해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2절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살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처럼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그 순간, 그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된다.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나의 수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용감한 선교사들에 의하여 교회가 성장하였음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얀마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나라 이름이 뭐였죠? 버마. 이 버마 선교사 저드스는요, 그의 아내 앤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혀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그런 프로포즈예요.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신혼여행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살자는 말도 안 해요. 함께 죽읍시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이런 프로포즈 받으신다면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근데 애인이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1813년 버마 랑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회신자를요 7년 후에 얻게 됩니다. 7년 후에. 그리고 성경 전체를 미얀마로 옮기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더스는요 생전에 2번 아내를 잃고 자녀 6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계속해서 이곳에서 질병으로 고생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영국과 버마가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스파이로 의심을 받아서 거의 2년 동안 감옥에서 쇠사슬과 더위와 오물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버마 땅에서 죽고 묻힌 결과 그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가 1813년 버마에 도착한 첫 주일 성찬 예식을 같이 했는데요. 몇 사람이 참석했을까요? 저드슨과 그의 아내 단 둘이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없잖아요. 하지만 37년 후인 1850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요. 63개의 교회에 세례를 받은 7천여 명의 버마인과 카렌족 성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 다음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는 네 번째 영역은요, 박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박해를 받았는지, 또 죽을 뻔한 위기를 얼마나 넘겼는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역경과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 주시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물론 박해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죽음 한가운데서도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을 우리가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적인 괴로움을 당하고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생명과 생명력을 오늘도 맛보고 의지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고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축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낭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토론토에 있는 기독교 학문 연구소의 폴 마샬 박사는요, 그의 책 Their Blood Cries Out이라는, 그들의 피가 부르짖는다는 자신의 책에서 신앙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전 세계적 비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 2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억압 아래 매일 비밀 경찰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고 추산하면서요, 전 세계의 60여 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신앙 때문에,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당하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처형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는 5번째 영역은 순교입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박해와 순교, 순교가 박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존 스토트는요, 이 순교를 박해와 별도로 구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라는 요한계시록의 20장 4절 말씀과 같이 이러한 순교의 삶을 사는 자들은 앞으로의 올 세상에서 특별한 영예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스토트는 순교와 관련하여 두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루마니아 목사님인 요시프 톤이라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공산주의 당국자들에 의해 체포되어 신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의 설교집에서 자신이 차우셰스크 정권 하에서, 이 공산 정권 하에서 탄압을 받았던 그러한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이 자신에게 협박을 했대요. 죽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는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요시프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최대 무기는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최대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대의 무기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더 큰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트리 보네퍼 플로센베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예배를 그 감옥에서 드린 후에 잠시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죄수 보네퍼, 우리와 함께 갈 준비를 하시오. 무슨 사인이에요? 이제 사형당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수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당시 보네퍼는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내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는 6번째 영역은요, 유한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몸의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왜요? 죽음이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존재는 완전히 소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로부터 23절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가 유익하대요?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죽음조차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보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생명이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 23절에서 바울은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는 삶, 이 비교급으로 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최상급을 써야죠.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도 뭐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만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다시는 슬픔과 눈물이 없는, 아픔이 없는, 죽음이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앞으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원리가 발견되는 6가지 영역인 구원, 제자도, 선교, 박해, 순교, 유한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존 스토트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 방정식에서 이 두 항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음도 중요하고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편으로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의 영광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대가 또한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존 스토트가 말하는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러한 날이죠. 생명을 위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그 죄를 십자가로 지고 가신 죽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누리게 되신 그 생명의 영광 또한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실 때에요. 첫째는 죽음과 생명의 원리를 알고 죽음 안에서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세상과 조국 대한민국에 주님의 참된 평화와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환중에 계신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정 2025년 표어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죽음과 생명의 원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죽음과 생명의 비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며 선포하는 제대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게 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참된 평화와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사랑 성도교회를 세워주셨사오매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 안에서 참된 회복과 평안과 기쁨을 먼저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죽음과 생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떡과 잔에 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